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 보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르겠어요. 이 형이 율법에는 장자가 2배 가져가죠. 근데 이게 2배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하나도 안 나눠주고 손도 못 대게 해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라, 그렇게 청했는지, 아니면 장자가 2배 가지고 있는데 뭐 장자가 뭐 특별히 하는 게 뭐 있다고 2배씩이나 가지고 가냐고, 똑같이 나눠야지, 또 그렇게 청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는 이 형이 뭐 동생들 거 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동생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청을 거절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죠.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는 땅에 소출이 풍성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의 소출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돈 자랑하고 극도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땅의 소출이 풍성한 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출이 풍성한 것이 그의 올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를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소유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참 굉장히 부자이고,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별로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특별히 미워하시는구나. 누구는,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그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심중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17절 18절 말씀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며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즉 심중에 생각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그 생각들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시고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심중에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리라. 곡식을 쌓아둘 곳을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직 곳간을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곡식 쌓아놓고 그죠? 할 거니까 꿈꾸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그래요. 지금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심중에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감찰하시고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것, 생각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결과물들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음에 무엇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습니까?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심중에 생각하기를, 여러분은 만약에 혹시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 뜻하지 않게 나를 이 부자만큼이나 그렇게 밭에 소출이 많게 하실지. 여러분은 만약에 이 부자처럼 밭에 소출을 많게 하시면 여러분 심중에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처럼 내가 빌딩 하나 사고 매달 얼마씩 나올 텐데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느니 내가 어떤 이 하나님 나를 풍성히 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많은 사람들 객과 고아 가난한 이들을 내가 구제하고 구제해서 이거 하나도 없어요. 뭐요?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그 영혼은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지속되면 뭐야? 죄만 쌓일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떻게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께서 많은 밭에 소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꼭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자는 전혀 그러하지 않죠. 여러분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밭에 소출이 많아진 것을 보았을 때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까?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재물들을 더 많이 더 크게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들의 염려는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더 크게 늘리기 위해 어찌할꼬 온통 그 생각.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온통 그 생각. 감사나 선한 일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작 계획한 것 그야말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들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계획한 그 부자 계획 보니까 어리석기 참으로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하반절을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부자는 땅의 소출을 지금 뭐라고 해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내 곡식을 하나님이 내 곡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관리하는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 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밭의 소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야 나는 거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다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리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기존의 그 곡간 다 허물고 크게 짓자 그랬는데 여러분, 내년에 풍년이 들지 후년에도 풍년이 들지 아니면 바로 내년부터 흉년이 들지 여러분 뭐 7년에 걸쳐 흉년이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되면 뭐예요? 곡간은 크게 지었는데 그 큰 곡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바로 이거죠.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내가 저렇게 할까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여러분 다윗도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냥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죠?
의인 없네.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여러분 자기 충신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쟁터 제일 한 대 앞으로 보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거든.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묻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내가 내 정력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열어가시든지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하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어리석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랴. 내가. 저와 여러분은 내가가 아니라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어리석다는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는 소출이 많이 샀을 때 내가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뭐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편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객과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펼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었으니 야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줬구나. 여러분 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가 고작 생각하는 것이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둔 게 뭐예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쌓아질지 안 쌓아질지 몰라요. 보니까 화재도 갑자기 나죠. 그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놓이지 않습니까? 곡식 쌓아두고 있는데 여러분 큰 불이 나서 곡식이 다 아니면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 쌓아두려 안 쌓일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쌓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업체도 잘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 쌓아두려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부자가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들을 큰 곳과 지어서 내가 다 쌓아두리라. 여러분 하나도 안 쌓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의 생각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 무엇이죠? 그가 곡간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의 뜻은 구제의 선을 펼치라는 거. 그 곡간을 쌓아두리라. 하나도 안 쌓일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쌓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부자가 어리석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세상 재물을 넉넉히 쌓아두면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편안히 쉬고 먹고 여러분 재물 많이 쌓아두면 평안히 쉽니까? 보니까 한국 최고의 재물들도 교도소 가고 감옥 가고 그러대.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대통령 되고 물렀으니까 감옥 가가지고 그죠? 여러분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평안히 쉬고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평안히 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평안히 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럼 내가 평안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은 많이 쌓아두는데 여러분 몸에 질병이 걸렸어. 그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들이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대기업들 서로 보지도 않고 막 그런 많잖아요. 그죠? 가족이 하니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재물이 많다고 내가 곳간에 재물을 많이 쌓아도 내가 평안히 쉬고 여러분 재물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내가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자는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그 곡식을 자신의 육체의 정력을 위해 쓰고자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나오죠. 그게 20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자가 심중에 스스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평안히 쉬고 평안히 쉬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쉬며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그의 생각과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리라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일어서고 넘어짐,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부자를 부러워하며 복되다고 말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곡간 늘릴 계획으로 곡간 늘릴 생각에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곡간에 소출을 풍성히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풍족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붙여준 명칭이 어리석은 자여, 그래.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 누구냐면 나팔은 아니고 나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그제? 여러분, 그가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좀 부하들 시켜가지고 좀 먹을 것 좀 할 때, 여러분, 그가 그날에 이게 양털 깎는 자들로 인해서 막 재산이 엄청나게 막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그냥, 근데 좀 달라 그랬는데, 좀 우리 술취를 했는데 그냥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그를 죽이러 온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몸이 굳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몸이 돌같이 죽었어. 불과 하루 전에 소질이 풍성해가지고 막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즐기고 막 하다가 여러분 그 다음 날 몸이 돌같이 굳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던 나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속물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TV의 연예인들 가운데 돈 자랑, 유튜브에서 가끔 돈 번 자랑하는 것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할 것이며 그들 역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구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자에게 내린 선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재물을 여러 해 동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늘 밤에 그 재물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자식 것이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몰라요. 그게 자식에게 갈지 아니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재물이 흘러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듯이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강제 연행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 보았자 소용없습니다. 강제 연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영혼의 결산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영혼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결산을 할 것입니다. 은총을 입은 영혼들, 지혜로운 영혼들은 선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이끌고 가겠지만, 악한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은 악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받을 곳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 그 영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주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을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말고, 재물에 애정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의 애정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럼 하늘의 보물 어떻게 쌓아요? 오늘 그 뒤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았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손을 기가 과부에게 사회적 약자들의 그 구제의 손을 펼쳤으면은 여러분 그 보물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여요. 근데 하늘에 쌓이는데 어떻게 쌓인다 그래요? 3,4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리 그래요. 다함이 없다니. 써도 뭐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행에 저금해 놓으면 쓰면 어떻게 해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자꾸 없어지잖아. 그래갖고 이거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조금 이게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그 쌓아둔 보물은 뭐예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래요. 다함이 없대요. 끝이 없답니다. 써도 계속 샘물이 솟아나듯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여러분, 땅에 잔뜩 쏘아놓고 여러분 그거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거 아시라 내 중심이 뭐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나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구나, 누구보다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그런 믿음의 삶들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